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네, 이렇게 시민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감리교회에서요, 문제가 있었죠. 동성애 행위에 대한 축복을 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빈들공동체라고요. 아니,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동성애 행사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지만요, 이렇게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축복을 해주는,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동성애 죄를 맘 놓고 지으라고 축복하는 목사가 주의 종이더냐? 저희가 학부모가 봐도 절대 아닌 상황인데 축복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네, 빈들공동체라는 목사님, 대전에 계신 감리교단에 계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본부에 이렇게 항해 시위를 하러 나왔습니다. 동성애죄를 조장하는 감리교 목사 퇴출하라. 동성애죄를 맘 놓고 지으라고 축복하는 목사가 주의 종이더냐? 동성애 행사 축복하는 감리교 목사 퇴출하라. 저희의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저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절대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런 축복하는 동성애 죄에 대해서 축복했던 목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규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민숙 국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동성애는 죄라는 거는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그걸 축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비뚤어지죠. 그럼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아니면 축복해도 된다? 그럼 교회가 뭐라 있어요? 교회 문 닫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로 신앙을 갖고, 신앙심을 갖고 이 오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축복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회복하고 부흥하는 남부연회, 어떻게 회복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빈들공동체 목사님은요. 예전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제가 알기로는 동성애로 무너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동성애가 맞다고, 모든 것은 다 차별하면 안 되고 평등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때는 정말 소금기둥에 대해서 제가 죽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틀린 건가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언뜻 듣기로는 만화로 보기에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도망 나왔던 그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었었잖아요. 네, 제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동성애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동성애 죄를 맘 놓고 지으라고 축복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정말 주의 종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맞을까요? 그 주의 종이요? 네, 저는 동성애 죄를 축복하는 목사님이 계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성도이자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로서 저희 아이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녀를 축복할 수도 있고 타인을 축복할 수도 있고 누구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의 복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은 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그렇게 그릇된 축복을 했다면 잘 모르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으로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교육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목사님의 신분으로서 동성애 제약을 축복했다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정말 사람의 기준에서는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감리교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올바르게 성경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헌신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는 수많은 감리교 목사님들이 계실 텐데 일부의 목사님들이 그런 전체를 왜곡하고 모욕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감리교 교단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정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한 아이의 부모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제 귀에 확 박히는데요. 며칠 전에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동성애 같이 동거하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해 의료건강보험법이 적용이 될 수 있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요, 판사가 얘기할 때는요,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허용하는 게 아니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둘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얘기인즉 동거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해준다, 피부양자로.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은요, 피부양자로요, 정말 동거하고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 일반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으면서도, 동성이 아닌 이성끼리 살고 있으면서도요, 인정 못 받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런 가정, 온전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 시민활동 많이 안 하셨는데 화가 나서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아들아, 너를 닮은 너와 같이 이렇게 멋진 아이가 이 세상에 많아지길 하나님은 원하신단다. 나중에 커서 멋진 가정을 이루고 멋진 아빠가 되어라 라고 가르쳐주면